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명령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절기로 대속죄일이라 불리는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데, 이스라엘 역으로 말하면 7월 10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음력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10월경에 추수감사주일, 장막절, 초막절에 해당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송회를 이루고 금식하며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서 특별히 속죄를 구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신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이 그들 가운데 저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 속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결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이 복됨이요 위로로요 보호하심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이 저주의 이유가 되었기에 1년에 한 번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해내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지성소, 그리고 그 앞에 단, 그것으로 표상되어지는 그 죄악을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고 씻어내는 이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시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유월절 어린 양과 다를 바 없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일에는 먼저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악을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6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정결케 돼야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용서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는 2마리의 염소와 5절에 보시면 수양 하나를 취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명해집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관심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은 염소에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2 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 이렇게 불렸고, 또 다른 1마리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는데, 오늘 보시면 9절 말씀에 제비 뽑은 염소를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그래서 염소 2마리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염소를 어디로부터 취할 것이 언급되어지냐면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생 염소, 무슨 사냥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 드리는 자와 그 제물과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죠. 드려지는 염소와 그 드리는 자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요청되는데, 이 두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이 염소를 취할 것이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죽는 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 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래서 속죄소를 정결케 하라. 그리고 성소로부터 나와서 밖에 있었던 그 번제단의 귀퉁이에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림으로 그 단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계신 이 속죄소, 그리고 그 회막 전체를 깨끗게 하는 것이냐? 염소의 피, 달리 말하면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만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를 성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를 비롯해서 점차적으로 그 죄를 씻겨낼 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피로 언급되어지는 생명만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훗날 주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자로 오실 텐데, 죄 있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될 것이라, 이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핏뿌림이 그저 오늘 핏뿌린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가 아니라, 이 뿌림이 매우 엄중한 것은 우리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회막에 있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그저 어떤 세레모니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의 온 죄를 사함받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엄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그 시간에 아무도 회막문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말미암는 이 엄중함, 이 죄의 무게, 이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에 앞서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에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스트레인지 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명령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움으로 받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은 허실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대가를 삭슬 반드시 치를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엄중한 대가를 염소가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피로 생명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셨고 캠프 밖에 그 살을 불사름으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다. 이 영문 밖에 그 불살렀다. 그 고통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셨습니다. 피는 지성소로 가서 뿌리는 데 사용하였고 그 몸은 영문 밖, 캠프 밖에서 불살러졌다. 성경에서 더 이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캠프 밖에서 불살림을 당했다. 이것을 보면 죄는 반드시 생명을 대가로 하여 만족게 될 만큼 엄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신 후에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다른 염소가 아사셀을 위하여 그 생명을 대가로 사용되어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서 아사셀이 뭐냐? 성경에 보면 아사셀이 라고 하는 용어가 한 번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 명확치 않은데 그 어원으로 치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바이블 웍스에 보니까 완전한 제거다. 완전한 제거. 그러니까 entire remov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move, 제거한다는 것인데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느냐?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이 아사셀을 위한 완전한 제거, 무엇이 제거이겠습니까? 죄의 제거이겠지요. 완전한 죄의 제거를 위하여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상이지요. 이스라엘 캠프로부터 죄가
완전히 멀리 떠나는,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염소가 희생된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 늑대에 찢겨 죽이든지 아니면 곰에 의해서 죽든지 사자에 의해서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둘 다 죽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제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염소는 광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완전히 죄가 제거되는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역시 앞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서 염소가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염소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다. 그들이 실상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감당하시고 죄의 완전한 도말을 위해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광야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로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죄의 완전한 속죄,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이루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거하심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됨이요 위로요 보호가 되는 이유는 염소 대신 양 대신 주님께서 이토록 광야로 나아가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으셨기 때문이고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죄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내신 주님의 행하심을 그 희생을 생각할 때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은 이 염소가 직면했던 온 회중의 그 죄의 무게가 자신에게 귀책되어지는 그 무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고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괴로워하고 고통하실 만큼 우리의 죄는 그토록 무서운 것이며 그토록 부정한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이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일반화시키지 않고자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살면서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고통을 주님께 드리지 않기를 위하여 각오할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성도라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속성, 그것을 스스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나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희생을 생각할 때 정말 정결한 이들로,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신 바에 대하여 참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만큼 정결한 자로, 죄와 점점 멀어지는 자로 주님 앞에 살기를 다짐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 우리가 죄에 가까워질 때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죄를 위하여 감당하셨던 무게가 무엇이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다시 우리 주님을 광야로 보내는 것 같은 고통을 주님께 드리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남은 일생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